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주님이 곧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주님이 곧 떠난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꼭 고아처럼 홀로 남게 되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다시 올 거야.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문제 많고 고통 많은 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는 인생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같이 고백을 해보십시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고아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어 놓으세요. 아멘 하세요. 예. 그렇다면 주님은 곧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해결책,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다름 아니라 16절에 나타나듯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위로하고 중보하고 변호해주는 분, 가르쳐주시는 분. 이것을 파라클레토스를 한자말로 번역하기를 보혜사, 보호할 보자, 늘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이 되셔서 늘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떠나가는데 사랑하는 너희들 제자들아, 내가 떠나가는데 지난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늘 인도했던 그 역할을, 내가 너희들의 보혜사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나 말고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내 역할을 해줄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역할을 대신해 줄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와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을 너희가 제대로 깨닫고 경험한다면 너희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실제로 너희들에게 훨씬 더 유익이고 더 기뻐해야 될 일이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근심하는데 더 나아가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도를 넘어서서 더 기뻐해야 될 일이다. 실상은 너희들에게 더 잘됐다, 더 유익하다. 이 말씀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과 혼란 속에 고아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약속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감리교 운동의 세계적인 지도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 불과 얼마 전까지만 영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빛이 어두워졌지만 하여튼 그 위대한 지도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일생 동안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불꽃같이 쓰임받았습니다.
초인적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생전에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 서울대 들어간 거? 내 자식 직장 취직된 거? 시집장 가서 아기 낳고 잘 사는 거? 로또 당첨된 거? 아니올시다. 진실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진짜 있어야 돼요. 이 깨달음이 사무치지 않으면 아직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이것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 엉뚱한 데 뭐 수련하는 데 없나, 산천초목을 헤매이고 전 세계에 그럴듯한 여행지를 헤매이고, 그래서 좋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내 영혼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를 가지고 있는데도 엉뚱한 데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최고의 선물을 제대로 온전히 가슴 벅차게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지 그 최고의 선물의 효력,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선물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알아야 되겠지요? 아멘입니까? 보혜사 성령님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있는데.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한다는 상태를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2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는 성령이 그냥 우리와 홀로 함께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게, 그 성도에게 가서 거처를, 집을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셋인데 하나인 거예요. 신비하지요. 그런데 이 약속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잠깐 우리를 방문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다가 성령이 오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그것도 필요하지만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어때요? 우리 안에 살림을 차려버리십니다. 거처를 삼고 영원한 집, 잠깐 영원토록 사실, 영원토록. 할렐루야. 물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히 회복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가게 될 때, 그때는 지금과 같이 영적으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가족으로 영원토록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충만한 행복 속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잠이 벌떡벌떡 깨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함께하심을 제대로 누리면서 충만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과 24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님과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 제자와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인데 우리 다 모르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거 한 가지, 요 제1의 계명 한 가지만 딱 지키면 다른 건 저절로 지켜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1의 계명, 제일 중요한 핵심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제1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치 피부로 착착 느껴지는 것처럼 소름이 끼치고 전율이 나고 실감이 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제1계명에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친히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겠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집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충만하게 제대로 흡족하게 누리고 맛보려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즉 주님이 주신 제1의 계명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껏해야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도 예수를 믿는데도 물고 뜯고 사랑하지 못하고 반왼수처럼 살고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고 제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대해서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지도 않고 엉뚱한데 맨날 TV나 드라마나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이런 말이나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는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 속아서, 다 유혹당해서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즐거움을 찾고 엉뚱한 데서 재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썩어질 것들인데.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이 축복, 이 귀한 선물을 피부에 와닿게 실감나게 누리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하네요. 제1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게 하겠다고 흉내만 내기 시작해도 달라질걸요? 얼굴 표정이 달라질걸요?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 표정이 달라질걸요? 예배드리러 올 때 막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에 빠진 얼굴로 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데모대 수준으로, 청와대 앞에 데모대 수준으로 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5대째 믿음의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라든지 수십 년 동안 내가 한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예, 귀하지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은 감격을 누리지 못할걸요, 행복을 누리지 못할걸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걸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은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첫사랑의 은혜에 빠져서 막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분은 막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 막 장로님, 권사님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발장을 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을 때입니다. 조금만 있어 보세요. 저처럼 힘들고 인상 쓰고 괴로울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언할 것입니까? 항상 생명 다해 살아가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 벅찬 기쁨과 행복과 능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섬겼다고 사역자라고 직분자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 사랑을 빼앗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성령을 소개하기를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26절에서 자세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보통 때는 완전히 머리가 그냥 돌처럼 굳어 있다가도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탁탁탁탁 그 순간과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오는 거예요. 위기나 필요하거나 결정적인 때 탁탁 말씀이 와서 지혜가 탁탁탁탁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전에는 몰랐던 이 진리의 말씀의 의미가 쫙쫙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학 박사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싶은데 그때에 그 상대방에 맞게 희한하게도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말을 하나 깜짝깜짝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하는 거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나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천국의 커뮤니케이션, 성령님의 커뮤니케이션, 천국의 언어 사용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이에요. 한국말 여러분 잘하죠? 한국말은 여러분 거지도 합니다. 미국 갔더니 미국 거지는 미국말 정말 잘하더라고요.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천국 시민이면은 천국의 언어, 천국의 커뮤니케이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님은 27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군사력으로,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 평화는 또 깨집니다. 이 세상에는 맛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맛본 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하늘 위에서, 같이 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자들이 지금은 두려워서 근심하며 떨고 눌려 있습니다. 잠도 못 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과 얼마 뒤에, 지금은 맛보지 못하지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들은 죽이겠다고, 예수 복음 전하면 감옥 집어넣겠다고, 때린다고 협박을 하는데도 주를 위하여 능욕당하는 것 내가 기뻐합니다. 놀라운 담대함과 평안함 속에 끝까지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이 다 복음 전하며 승리를 취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평안함, 담대함이 아닙니다. 천지가 개벽을 하고 더 많은 난리들이 일어나더라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덧입으면 담대하고 평안하고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with,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in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어주시면서, 숨을 내쉽니다.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그들의 영혼 안에 들어왔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보혜사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 받으라 했을 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겠지만 그 순간 제자들의 영혼에 보혜사 성령님이 인, 그 속에 함께 성령의 내주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니 그 중에 상당수가 의심했습니다. 주님 우리 꼴을 보세요. 의심하고 또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엉뚱한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를 뒤집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완전히 감을 못 잡는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안에 내주하시는데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 속에 헤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 2달 전 또는 짧게는 한 2주 전에만 해도 완전히 헤맸는데 순식간에 2달 만에 2주 만에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온전한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그 행복과 능력 가운데 살지 못했다면 나는 지난 40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광야의 방황을 청산하시고 순식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심으로 믿는 자들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피 흘림으로 이 선물을 취했어요. 이 최고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영광의 길이 거기 있는데 여기에 마음과 생명을 다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너무 애굽의 노예처럼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이후로는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코웃음 치면서 이 생명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